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스 6장을 읽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누구를 대상으로 경고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면 뭐겠어요?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도 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또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잡아서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아리고 그 사람의 한마디로 막 국가의 결정권들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그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또 문화적으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창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또 인기를 끌고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자, 그런 욕망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으로 변질시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자기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받고 그들 따랐던 사람들도 그 멸망길에서 함께 소멸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원한다면,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원한다면, 문화적으로 높은 인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책임감 그리고 사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심판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요 기쁨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탕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탕만 바로 세우면, 우리의 기초만 바로 세우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름답고 크고 귀한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탕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텐트 하나 정도 치면 별 문제 없이 야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래 위에 1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하고 바탕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쭉 그런 내용 나오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어떤 모습입니까? 취해 있어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안일에 취해 있다. 제가 이 아모스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 서론 시간에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차이라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통점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이거 한 일 아니야? 우리가 한 일이야. 우리가 이 뿔들을 세웠어. 우리가 이 영광들을 세웠어 하고 또 그 풍성한 경제적이고 외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그 열매들을 막 먹으면서 안일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외교적으로도 안전한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어?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안일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 다스리고 문화적으로 취하고 이런 것이 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무엇에 대하여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향해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자,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거나,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해서 그들이 더 강한 나라에게 끌려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리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진급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갖추어져 있을 그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때다. 왜? 안일해지기 쉬우니까. 근데 도리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권력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위험에 있으며 굉장히 하는 일마다 좀 어렵고 힘들 때, 물론 그것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는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성공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데,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또 자녀의 문제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참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과 근심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라고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한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것들마저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매를 보고 그냥 그 열매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그 씨, 그것이 지금 당장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 권력이 있고 없는 것,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정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그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없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권력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인데 얼마든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안일한 상태에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거기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풍족하든 부족하든 어떤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고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시면, 야, 네가 충분히 안일한 상태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 만한 환경인데도 너는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나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찾으니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반대로 시험에 빠지기 쉬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모시게 기특하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앞에는 우리가 안일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8절부터 11절까지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기 까닭.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그 내용을 9절과 10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한 집에 10명이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꽤 많은 가족이죠. 대가족이잖아요. 아무리 대가족이고 아무리 그 집이 부유하고 아무리 그 집이 떵떵거리며 사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유월절 그날 바로의 집의 장자도 죽었잖아요. 가장 안일하고 가장 교만한 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꼼꼼히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죽은 자의 시체를 화장할, 불사를 자, 즉 화장할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 화를 면하고 그 집에 살아 있어서 숨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집에 숨어 있는 자. 이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라고, 이 시체를 가져가는 자가 아직 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집에 숨어 있는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다.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대상이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우리가 들켜서 이 무서운 심판에 넘겨질 수도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안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말고 잠잠하라. 괜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또 시체를 치울 일이 생길까 두렵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할 만큼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주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구원주의 이름으로 늘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안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부나 권세나 인기나 욕심이나 탐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함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항상 그런 것들을 치워내고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리는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악행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자,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 말씀 볼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산중에 있는 그런 바위들 있잖아요. 말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길 위에서, 땅 위에서. 여러분들 말이 막 그 암벽 등반을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사냥들, 우리 그 산속에 살고 있는 양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냥들 같은 그러한 그 짐승이 그런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이고, 말은 기본적으로 평지, 길, 전쟁터 이런 데서 달리죠. 즉 말은 바위 위에서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자, 또한 소는, 소가 어찌 거기서 바꿔야겠느냐? 여러분, 소가 바위를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소는 어디를 갈아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해도 되는 것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정해 주시고 우리가 피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데 너희는 하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자, 이 내용은 직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내용을 직역을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쓸개라고 번역한 이 로쉬라는 히브리어는 쓸개, 일차적으로 쓸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독초, 독약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쓴쑥 할 때 이 쓴쑥은 히브리어로 라이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말 쓰디 쓴 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타락과 부패를 의미하기도 해요. 쓴 것.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독으로 바꾸고 공의를 타락으로 변질시켰다. 부패로 변질시켰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될 자들이 그것을 독으로, 그것을 악으로, 그것을 타락으로, 그것을 부패로 변질시켰더니 그들을 따르는,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자기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의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고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사회에서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참 힘들지만 도리어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어 하는 것이 삽시간에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주는 마음의 가시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냥 그렇게 뭐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건넸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힘든 때에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용기와 격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애써야 됩니다. 혹여라도 내가 욕심 때문에 내 부족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릇 행했다가 잠시 지금 잠깐이라면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용납해 주시겠지. 내가 잠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한 거 누가 뭐 이거 가지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겠어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겼을 때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이 나비 효과 여러분들 그 이론 들어보셨죠? 미국 워싱턴에서 작은 나비 하나가 날갯짓을 했을 때 그것이 연이은 반응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는 큰 태풍으로 덮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나비 효과의 내용인데 내가 무심코 범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그 인생을 덮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냥 지켰을 뿐인데, 작은 일상에서 지켰을 뿐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작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그를 구원할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고 크게 확장하신다.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상황을 보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고 안일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똑바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의 자취가, 저희들이 걸어간 그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